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그 행위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사실은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좀 더 연장해서 믿음과 행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이제 고민하죠. 나는 뭐가 힘들까? 뭐가 어려워 고민할 것 같은데 사실은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 둘 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과 행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믿음이나 행위 둘 다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관이라면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능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믿음과 행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믿음의 영역도 행함의 영역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이 믿음의 영역과 이 행함의 영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위가 아니라 저마다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저마다 생각하는 행함의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구상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좀 의지를 좀 들여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열정, 헌신, 의지를 들여라. 이런 부분들 되게 강조합니다. 왜 그게 강조되어집니까? 믿음의 영역이 혹은 행함의 영역이 우리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 뭐 강조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뭘 강조하냐면 오직 성경을 강조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 성경, 그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의지를 드리고 열심을 드리면 믿음도 가능하고 행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보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실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보일까? 기독교가 뭘 강조한다고요? 개신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경을 강조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는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의 실패가 안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능력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실패가 줄기차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가.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경은 인간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패, 이스라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실패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합리화시킨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소위 십자가 보면서 말하는 거짓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에 사람들은요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스스로. 또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이해와 참된 행함의 이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실패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렵습니까? 행함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행함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행함. 왜 행함이 어렵다고 말하냐면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그런 요소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고요. 행함은 뭐예요? 내가 몸으로 실제로 실천해야 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믿음은 있지만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런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고민합니까? 아니면 삶, 실천, 행함, 행위를 고민합니까? 많은 경우요 믿음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행함, 삶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가 안 된다, 실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요 하나 추가하고 삽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란 요소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요소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해. 그래서 그 신앙의 영역을 내 삶의 자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가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신이 필요해서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원해서 신앙을 추가시키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추가시켰다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참된 신앙일 수가 없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나는 그대로 있고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기존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삶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기존의 형태에서 기존의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걸 끌어들여 봐야 하나님 끌어들여 봐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참된 신앙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다면 기존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삶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 즉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그 중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 삶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기존의 삶의 방식, 옛 방식,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항상 자기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신앙을 끌어들인다. 그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라고 할 때 그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중심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중심을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곧 악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그 보좌,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앉히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반드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케 되어집니다. 이게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원하시죠? 아멘?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러한 삶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격이 낮은 신앙, 격이 낮은 기독교는요, 이런 걸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새로운 삶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음을 정말 중심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는 조금 착한 일 하고, 조금 선하게 살고, 조금 양심 있게 살고, 교회 일에 좀 더 힘쓰는 것을 성경은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고원 같은 복지시설에 조금 기부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몇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한테는 행함이 있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입에도 꺼내시면 안 돼요. 입 밖에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영역 때문에 내가 행함이 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코웃음 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빼고라도 선한 일 관점에 접근하면요, 좋은 일 관점으로 접근하면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선한 일, 우리 기독교는 사실 더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교회 일에 바빠서 실제 세상 안에서 선한 일이 필요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막 없다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바깥에 없어요. 실제로요, 교회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할까요? 기업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예? 기업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 대기업들이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매년 복지대단에 이분들이 차를요 공짜로 줘요. 매년 선물해갖고 차를.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요, 매년 차 주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니까. 교계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개척교회 차가 얼마나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누가 줘요? 근데 기업은 줘요. 복지단체에, 지역 아동센터에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는 단체에 차를 얼마나 많이 공짜로 주는데요.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업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통 크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정림동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났을 때 바로 달려간 단체가 교회일까요? 민간단체일까요? 네?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가 바로 달려갔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저는요, 그런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있어요, 나는. 항상.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 보면 누군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아는 지인이 노랑 조끼 입고 그 정림동에서 벌써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갖고 인증샷 올렸더라고요. 그분은 불자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 실제로 그런 현장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혹은 몇 가지 선행을 가지고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이 웃는다니까요. 세상. 도리어 지금은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 비상식적인, 선행은 바라지도 않아, 좀 상식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안에 갇혀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핍박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한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오죽하면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요즘. 왜 숨어? 검사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야지. 왜 거짓말을 해?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해지. 진실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행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특정한 행위라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행함은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자의 행함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이 있는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렇게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그 행하심을 보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에요. 단순히 기도했다 이게 행함이 아니고, 예배 참석했다 이게 행함이 아니고, 성경 봤다 이게 행함이 아니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가 서며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는 것,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함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거라면 제발 힘 써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거라면 제발 노력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도, 성경이 말한 참된 행함도 우리 능력 밖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행함은 그 믿음이 역사에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에서 나타나는 열매고 결과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든 행함이든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믿음이 역사에서 내가 순종했다면, 믿음이 역사에서 내가 행했다면,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열매로 무언가 나타났다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든 행함이든 절대로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설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그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정말 부족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까닭에 고민하고, 그 믿음 까닭에 애통해하고, 그 믿음 까닭에 정말 애통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요,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요.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해요. 근데 보세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알아요. 뉘앙스로 알아요. 이게 감사한지 자랑인지.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영역이 누구 소관인 줄 아십니까? 자기 소관인 거예요.
참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랑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참된 믿음은 감사하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돌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겸손함이 묻어나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요. 말을 쉽게 해요. 막 말을 막 해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건 주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대요. 여러분,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요.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데요. 뭘로 된대요? 믿음의 법으로 된대요. 28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대개의 교회는, 대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자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거해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아요. 근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에는 행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쳤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지난주에 썼고 조금 전에 썼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은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게 해요. 그게 행함이라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 힘 삼으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이건 믿음의 영역 같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 대부분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힘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만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건 믿음의 모양 같잖아요. 그죠? 믿음인데, 믿음의 모양력 같은데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 말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죄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함을 자기 의 삼고 자기 공로로 내세우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믿고 있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여전히 세상 추구하고, 여전히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여전히 자기 행한 것 때문에 자기 의 삼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 뭔가, 나는 어떤 관점으로 그 행함을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행함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왜곡되고 그건 분명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가르치는 행함은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만 남는지 아세요? 포장지 이런 거예요. 성경 봐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들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행함의 자리가 무너지면 그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얘기하면 이 관계를 놓쳐버리고 뭐만 남아요? 성경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정의로운 행위만 남아요. 그러면 양쪽 다 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참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경 보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헌금하고 있다. 나는 봉사하고 있다. 나는 헌신하고 있다. 적어도 나는 정의롭고 착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증거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하고 정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외식하는 인간들의 종교 활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볼게요.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인용했는데 1장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지겹다. 싫다.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진짜 예배라는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 만나지 못해요. 왜요? 마당만 밟고 가요. 거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예요? 문 열고, 대문 열고, 마당만, 뜰만 밟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요. 근데 본인들이 인식하는 자기는 예배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축구했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겹다, 싫다, 그만해라. 13절 나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가 생겨요. 아, 예배도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안 해. 뭐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내가 왜 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또 뭐 개념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중요해. 친밀함이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본질이 없는데 예배하면 안 받으신대. 지겨워하신대. 역겨워하신대.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안 하고 본질이라는 걸 회복하려고 혼자 이렇게 끙끙대요. 왜냐하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거 의미 없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 없고 막 그러니까 끙끙대. 이 본질이라는 건 그럼 어디서 회복되는 것인가? 나름대로 유튜브 뒤지고 뭐 이 양반 저 양반 설교 듣고 뭐 머리 디밀고 막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사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관심도 없고 다만 제사라고 하는 그 종교 형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성경 보고 있는 그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정의롭다고 여기는 그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인간이. 여러분 단순히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왜 봅니까? 성경 왜 봐요? 그게 종교적 행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저 중학교 다닐 때 깜지라고 있었거든요. 깜지 몇 장 써오는 거. 막 써오는 거 있잖아요. 막 암기한 거 막 써내는 거. 해갖고 몇 년 드득 찢어갖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숙제는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학생들이요, 다 자기중심이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학생들 중에, 이런 숙제를 주신 선생님의 의도는 이렇게, 연습장을 채워가면서 애우고, 암기하고, 이해하라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몇 번씩 써와, 그러면? 그러니까 칸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지라 그러는 거잖아요. 까맣게, 빡빡하게 채워서 뭐예요? 제출해. 네. 그럼 뭐예요? 안 혼나는 거지. 면하는 거지. 혼나지 않는 걸 면할 뿐,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팔 아프지, 종이 낭비, 연필, 심 낭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 있는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려고 혹은 그런 행위를 통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것이 악하고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면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악한 거죠. 헌금하면서 헌금하는 자신을 의롭다 여긴다면 헌금이 악한 것이 아니라 헌금이 나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싫다. 역겹다. 지겹다. 그만해라.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행함을 믿음의 증거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행함이라면 그럼 인간에게 나오는 건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은 되게 엄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법 되게 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막 장난하듯이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안 기뻐하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절차만 보면, 모양만 보면 되게 거룩했고요. 되게 경건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겹다 말씀하십니다. 역겹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과 행위, 예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저 행함이라면 그건 사람들에게 나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악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악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함이 믿음의 증거물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사실 그것은요, 믿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보여준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그건 믿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행함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어떤 행함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 자체는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믿음에 반영되고 우리 믿음에 채워질 때에 그게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행함으로 복받으려고 하는,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는 성경을 무시하는 거고요. 사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믿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왜곡됐다,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힘들다, 싫다, 역겹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행함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 없는 거니까 행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인간의 행함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 그 행함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행함과 비교해서 우월감 가져도 안 된다는 거죠. 행함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물, 신자다움 이런 것들은 인간편에서 만들어낸 어떤 행함이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식으로 이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믿음일 거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참된 믿음의 성격을 은혜로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제 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계속 주세요. 거기에 믿음의 증거물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물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역사할 때, 참된 믿음이 작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요게 빠지면, 이 믿음의 결과물, 이 믿음의 증거물이 빠져버리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도, 혹은 행함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는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영광을 받거나 또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교회를 크게 만든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다 내려지는 거고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증거물이고 신자다움이에요. 신자다움.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의 증거물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바울의 믿음의 증거물이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거라면 우리는 접근이 안 돼요. 만약 그게 믿음의 증거물이라면 바울을 보고 그 증거물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 다 때려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선교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솔직히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 가면서 복음 전하고 싶고 교회 세우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어떤 것이 믿음의 증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증거물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의 믿음의 참된 증거는 선교도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증거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도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거 실천하면서 그 실천한 걸 가지고 믿음의 증거물이라고 사람들한테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도 행함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들에게서 나온 행함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행함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이 나라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다 보니 돌도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이런저런 고생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세우는 거죠. 하지만 그런 다양한 처지와 상황과 사역 속에서 그의 유일한 열망은, 그의 유일한 믿음의 증거는 주님 아는 거였어요. 주님 아는 걸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도 가게 하시고 저기도 가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절도 하게 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편하는 그런 행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앞서의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게 믿음의 증거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거창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꿈꾸지 마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앞서 행하시는지를 보시고 그걸 순종하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고요. 믿음의 증거물,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라고요.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행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냥 근근히 해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시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앞서 행하실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면 그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아래서 누구는 먼 나라까지 보내실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구는 이 송촌동에서, 누구는 내 가정에서, 누구는 내 일터에서, 누구는 내 학교에서 그저 일상 가운데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면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개념을 알았기에, 행함에 대한 개념을 다 알았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음도 은혜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역사에서 어떤 것을 행하게 한 것도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믿음은, 성령님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의 길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진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자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든 행함이든 절대로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자로 설 뿐이고, 또 그렇게 감사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만큼 따라가고, 따라가면 그분을 경험으로 더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열정들이 더 부어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우리 그저 뭐 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